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가지신 성경 찾으시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큰 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의 능력의 말씀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세상적인 마음, 또 인간적인 생각들 다 내려놓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시간을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별할 주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시기지만 우리 지키시고 우리 인도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형통케 하시고 늘 은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물질이 흘러가 저 열방까지 회복되는 귀한 축복의 도구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시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 하나님의 관점 5번째 시리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 제목을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제목 가운데 중요한 메시지 다 있어요. 시작. 인본주의에서 떠나라. 그죠? 결국은 우리가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자는 건 결국은 나의 중심, 인간 중심적인 인본주의를 떠나는 거죠. 박살내는 것이 그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는 사실 좀 철학적인 면도 있고 그 유래를 따져야 되고 아주 깊은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 나누고 하나님께 또 좀 뜻을 구해서 어쩜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나눌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누구나 옳다고 여기는 이제 기준이 있어요. 그 파운데이션을 어디에 두느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각 개인들이 그 중심에 옳다고 믿는 그것들이 모여져서 사회의 제도가 되고 그게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보여줄 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중심에 옳다 생각하는 것들이 모여져서 이 사회 제도와 문화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인본주의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본주의로 살아갑니다. 지금 한문이라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주의예요. 아주 쉬운 내용입니다. 인본주의는 영어로 휴머니즘, 그죠? 사람을 존중해줘, honor해주고 리스펙트하는 측면이 핵심이에요. 그거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중요한 핵심 그 본질이요. 왜 사람을 사랑하느냐, 그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그것이 선하다 말씀하였기에 우리가 나가느냐, 그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휴머니즘은 인본주의라 그러고 인도주의라 그러죠.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이 말씀이 뭐 이웃을 전혀 무시해라, 사랑하지 마라, 관심을 갖지 마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핵심 마음이 십자가로부터 오는 것을 깨달으라는 나의 사랑으로 내 유익을 구하는 인간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우리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치고 급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양육 가운데 전도 여행으로 또 배우겠지만요. 급히 예루살렘으로 사도 바울이 돌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를 더 할 수 있어요. 왜 돌아왔냐면요. 그때 이제 예루살렘의 교회들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잘못된 교리와 이단 사상들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급히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회의가 열린 거예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총감독이 누구죠? 야고보죠. 예수님의 친동생이죠. 그래서 총감독으로 이제 계셨어요. 그래서 회의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거의 모여있는 모든 그리스도인과 감독과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6절 말씀 나눠요. 뭐라고 하냐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면 복음인데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너희들이 지금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요. You are turning to a different gospel. 가스펠은 가스펠인데 different하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변질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는 것을 우리가 다른 복음이라 그러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이 그 복음의 핵심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게 된다.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도 이 강단에 서지만요.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을 막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 생각이 이게 옳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내 생각을 전한다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을 막 변질시켜서 십자가 그 맨날 듣는 얘기, 그 지루한 얘기 그렇게 살지 말고 열심히 살고 세상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계속 나눈다면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에게 저주가 임한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내용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당시에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우리 배경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구원받죠? 예수님 믿음으로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 구원을 받는 거죠.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주님이 다 십자가 위해서 해주신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한 명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엎드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주님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거야. 아멘. 그런데요.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도 믿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례는 썰컴시전이잖아요. 그래서 갓 태어난 이제 8일째 됐을 때 표피를 베어내고 피를 흘리는 것이 그들에게는 썰컴시전, 징표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구약에서의 징표잖아요. 근데 그것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결론적인 얘기, 이게 다른 복음이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예수님을 불충분합니까? 이 시대에 선포되는 모든 메시지, 그 유튜브나 아니면 어떠한 영상이나 어떠한 그 인터넷에서 전해지는 많은 메시지들 가운데 예수님으로 불충분하다는 메시지가 있다면 다 다른 복음입니다. 그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예수님만 믿고 살면 부족하다. 돈이 좀 있어야 돼. 많아야 돼. 물론 필요 재정이 필요하지만 그걸 핵심으로 너의 행복을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해라고 가르치는 메시지는 예수님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플러스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런 주장이 왜 나왔을지 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할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할례 받아서 좀 다른 사람이란 거예요. 선민 사상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다른 민족 사람과 다르다. 우리는 택함 받고 할례 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인간의 교만함과 우쭐함, 자신의 스펙, 남들보다 뛰어난 면을 자랑하면서 남들을 정죄하고 그리고 그것을 말씀으로 섞여낼 때 다른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거 늘 명심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다른 복음은 예수님 플러스 알파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부족하다. 그 안에 인본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을 그것으로 나누는데요. 그러니까 이 다른 복음이 반드시 인본주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많은 세속주의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안에 인본주의가 이단 사상, 그죠? 그리고 잘못된 교리 이런 것들이 다 다른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관점은
이 시리즈는 인본주의를 파하는 거야. 내가 중심이 된 모든 사상과 생각과 경험들, 행동들을 파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는 첫 번째 메시지는요. 인본주의는 하나님 없는 선을 추구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인본주의는 사람이 중심이 되고 서로가 아끼고 리스펙하고 사랑하는 게 핵심 내용인데요. 물론 좋은 거면 하나님도 가르치지만 그것이 그 의도는 내가 친해지려고,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내 삶의 윤택함을 얻기 위해서 사랑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된다 판단될 땐 바로 돌아서죠. 하나님이 없는 선을 추구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안에 선하다고 생각되는 그 개념에 대한 인식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좀 철학적 내용이지만 그걸 인식하면 우리가 윤리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그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뭐 뉴요커들 어떻게 하냐 보면 그러면 뭐 빨간불일 때 건너면 뉴요커라면서요. 그래서 뭐 횡단보도 뭐 잘 그 시그널도 보지 않고 건넌다는데요. 우리가 그것도 시그널 보고 다 법규를 지키는 거 왜 그래요? 우리 안에 그것이 선하다는 인식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이 선한 것입니까? 그 무엇이 악한 것입니까? 그 기준이 우리가 안에서 명확하게 디파인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우리가 선이라는 것은 토브라 그래요. 토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라 그러셨죠?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주님께서 표현하시죠? 그것을 토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 창조하시고 기뻐하셨어요. 그 토브가 선이라는 뜻이거든요. 결국은 하나님도 뭔가를 평가하시잖아요. 이것은 좋다. 이것은 악하다. 평가하시죠. 선이라는 것은 평가의 기준이 들어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인본주의가 되면 선하고 악한 걸 내 마음대로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정죄하기 시작하고 내 마음대로 그거를 법제화시키기 시작하고요. 그곳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 동성연애를 보면 우리가 동성연애자들을 사랑해야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주님께 돌아오게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기는 거예요. 동성끼리.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이성끼리 사랑하고 하나님 만들어 레위기 말씀 들고 로마서 말씀 들고요. 동성연애는 하나님의 말씀의 불법인 것을 너무나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변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불쌍한데 허락해 줘야 되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많은 교단에서 이제 심지어 목사님들까지 동성연애 목사님들 리드를 하십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대로 재단한 거예요. 그죠? 그 낙태 보세요. 낙태도 그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을 우리가 우리 손으로 끊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헌법 정신에 보면 그 태아는 행복을 인지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레코그니션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그 결정권이 있다는 거예요. 엄마가 이 아이를 가지면 불행하다 생각하면 낙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반하는 위법적인 불법적인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나누는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만이 선하신 우리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우리 타락한 인간들 안에 죄성과 늘 불법이 존재하잖아요. 진정한 선은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선을 깨닫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가 없이 세상 책 읽고 글 읽고 우리가 유튜브 소리 듣고 그리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분명 타락한 인간이 만든 그 선의 기준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요. 그 선악과가요. 하나님께서는 너가 이것을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따먹으면 안 된다 했죠.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창조주이고 너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말씀 순종해야 한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허락했는데 선악과만은 따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그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기에 그 선악과 어땠다는 거죠?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우리가
우리 이 말씀 잘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악도요, 우리가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하다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갑시다. 자, 창세기 3장 5절 말씀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뱀이 유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걸 따먹으면 선악을 아는 그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통제 안에 살지 않아도 돼. 너의 마음대로 자유하게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위치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 유혹을 받고 결국은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녀가 뭐라 하냐면 I am God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안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를 이렇게 공격합니다. 우리 삶에도 많은 선택과 결단의 시간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돼도 괜찮아, 그냥 너 마음대로 해. 이것이 인본주의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없는 선을 추구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화에도 보면 악한 자가 처음에 괴롭힘을 당하죠. 그러다가 끝에 어떻게 됩니까? 선한 자가 괴롭힘을 당하다가 주인공이 악한 자를 막 물리치죠. 그럼 막 너무나 우리도 뭐 통쾌하고 시원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나이가 커서 보게 되면 그 주인공도 선한 사람은 아니었구나 깨닫게 되죠. 다 때려부시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주인공 중에.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선은 우리가 보기에는 보암직하고 선해 보이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내용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깨닫고요.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고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자들이 곳곳에 있을 때, 그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거예요. 주의 통치가 임하는. 아멘. 그 역할을 여러분이 감당하시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보면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다른 복음 얘기를 하면서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다 그것을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주님만 사랑하고 믿으며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근데 내가 이 선포하는 것은 나는 한 번도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적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면요, 결국은 끝은 분명합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한껏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절대로 인간적인 방법, 이렇게 하면 그 사람 마음이 돌아오겠지, 아니면 그렇게 하면 내가 그 분에게 우리가 좋은 마음을 빼앗을 수 있겠지, 이런 그 생각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비즈니스 할 때도. 그런데요,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이 모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그 여러분 불신자들도요, 아이들이 크잖아요. 그러면은 교회에 보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보낼까요? 왜 보낼까요? 우리 애들이 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크게 해달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그분들이 이제 교회에 와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제 잘 자라서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그렇게 크길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그렇게 윤리적으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이렇게 불법하고 악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자녀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와, 진짜 진리 깨닫게 되죠. 그 애들 때문에 아빠 나 성경을 알고 싶어, 우리 같이 집에 찬양하자. 애들 때문에 부모님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거꾸로 있게 된 거 많이 보게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깨닫게 되죠.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구나. 그죠? 너무 귀한 역사입니다. 우리 이 인본주의를 좀 역사적으로 약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중세 시대 그러면요, 14세기에 르네상스 운동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 12세기서부터 보통 이렇게 우리가 16세 종교개혁 있을 때까지 우리가 그것을 영적인 좀 암흑세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종교가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한 거예요. 그랬잖아요. 그 종교개혁 전에 막 성직자들만 성경 읽고 그 막 문턱을 높이고 이렇게 종교적으로 그죠? 뭐 면죄부 만들고 그렇게 그 신앙생활 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교회 가도 성당 가도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철학으로 다시 돌아가자. 5세기 때 고대의 철학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주장한 것이 르네상스 운동이에요. 그래서 그 르네상스 운동의 핵심이 무엇이냐면요. 사람이 사람 되게 하자. 이것이 핵심 모토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되게 하자. 이 세상에 이제 사람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뭔가 진리를 찾으면서 쫓아겠는데 그러니까 철학자 중에 칸트가 그렇게 했잖아요. 절대 진리가 있는데 그것을 어쨌거나 찾아야 된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근데 그 헤겔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우리 헤겔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분이 이 인본주의를 아주 강하게 퍼뜨린 분이요. 이 땅에 절대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상대적인 진리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옳다고 믿으면 그게 진리가 될 수 있다는 그 인본주의를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사람이 사람 되게 하자. 하나님 없는 선을 막 추구하면서 인간끼리 막 모이고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공통점과 보이대 유익으로 막 모이기 시작하고 결국 당을 짓게 되고 하나님을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 무리들이 막 생기기 시작한 것이 르네상스 운동이거든요. 이후에 1517년 16세기로 가서 마틴 루터에 의해서 뭐가 일어나죠?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그 주장한 종교 개혁이 무엇입니까? 다시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주장한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자. 할렐루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문이 다시 열리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자.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모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 따라 살아가고 하는 모든 행동,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여러분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사랑해야 되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할렐루야. 어떤 성경이요? 모든 성경이. 그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을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의 영감과 감동으로 쓴 것이기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Useful for teaching, rebuking, correcting, training in righteousness. rebuking 그 말씀이요. 우리를 때로는 rebuking해요. 회개하라. 막 찔림이 있고 아픔이 있는 그러나 그런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변화될 때 그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축복이 임한다는 거 우리 깨닫길 원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인본주의에 대한 핵심 내용 중 하나는요. 인본주의는 십자가를 미워하게 합니다. 십자가가 부담스럽고 십자가를 질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게 만드는 거죠. 신본주의는요.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게 되죠. 그런데 인본주의는 무엇을 추구하냐면요. 행복을 추구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 그 예전 영화 중에 Pursuit of Happiness라는 영화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했었거든요. 내용이 참 좋고 그런데 결국 우리 인간이 중심이 돼서 이 땅 살아갈 때 그냥 행복을 자꾸 추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어떻게 잘 살게 되느냐. 그건요. 자기 자신의 자아를 죽일 수 없고 자기 중심으로 삶을 더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때 은혜가 있는 거죠. 이것은 그냥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명령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은요. 그 십자가를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에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본주의는 행복을 추구하지만 신본주의는 진리를 추구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도 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순교를 당하고 막 매를 맞고 돌을 맞아도 기뻐하잖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라 살라 그래도 이 땅에서 뭔가 행복해지려고 그래도 결국은 공허하구나.
그 진리 가운데 진리를 찾지 못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 행복을 찾지 못하는구나. 결국은 진정한 행복과 진리는 예수님 안에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아멘. 저도 그 예수님을 이제 미국의 축복의 땅이었어요. 저도 그래서 와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사랑, 피 흘리시고 못 박히시고 죽으신 그 사랑으로 내가 죄 사함을 받고 내가 은혜를 누리게 됐구나. 결국은 십자가는요 무겁고 막 부담돼서 어떻게 그걸 지고 따라가지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 십자가는 은혜예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입니다. 와, 나같이 자격 없는 자를 위해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날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콤해지고 그 말씀을 자꾸 순종하기 위해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인본주의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그리고 우리 믿는 자에게 막 틈타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없이 이 말씀을 자꾸 순종하게끔 부담을 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율법주의가 돼요. 그래서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직분을 맡고 그러면 자기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쉽게 막 정죄하고 그죠? 막 비난하고 또 내가 상황이 어려워지면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해서 그런가 보다 자꾸 죄책감이 들고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그런데 신본주의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결국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중심이 돼요. 그 사랑은 누리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신본주의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된다는 건 뭐 그냥 도덕적으로 중심을 세워라. 주님을 먼저 바라봐라. 뭐 이런 걸 더 깊이 나가서 24시간 교제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채우라고 그 사랑이 회복되는 관계적인 삶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결단합시다. 24시간 주님을 생각하겠습니다.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진정한 복음 가운데 우리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인본주의는 사람을 강조하고 사랑을 또 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이란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체유를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흠뻑 누린 상태에서 우리가 그 사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11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사람의 뜻대로 이것을 깨닫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으로 말씀 나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자, 우리 신본주의의 핵심은요. 주님의 마음을 이 성경과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깨닫는 삶을 날마다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로. 기독교는요. 계시의 종교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레벨레이션 가르쳐 주셔야 그 위대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고 연구해서 알 수 있지만 그것은 되게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계시가 성경 안에 있잖아요. 그 성령님이 우리 일루미네이션 조명해 주셔 알게 해 주셔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성령님이 알게 해달라 깨닫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우리 삶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더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오후에 비가 올 것 같습니까? 한번 물어봤더니 우리 교우님들 안 올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집을 나올 때 밖을 딱 보니까 구름이 이렇게 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산을 딱 들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오늘 비 안 오는데 왜 우산 들고 오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 경험상 이 밖에 구름과 이 그 색깔을 봤을 때 분명히 비가 온다. 제 경험상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아내는 본 거예요. 그 앱을 보고 그 웨더 포캐스트 보고 그죠? 내 이성으로 판단했을 때 이 앱은 틀리지 않는다. 비는 안 온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요. 제가 우산을 넣고 차를 타고 딱 나오는데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역시 내 경험은 틀리지 않아. 근데 또 금방 멈추더라고요. 근데 딱 오니까 우리 물어봤어요. 교우님들. 교우님들은
비가 안 올 것 같다. 뭔가 그 판단의 기준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경험으로 판단했고 저희 아내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합리적으로 판단한 거잖아요. 그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인본주의의 핵심은 이성과 경험을 통해 선을 판단하게 돼 있어요. 내가 경험해봤더니 이게 좋은 거, 이게 맞는 거야. 그리고 내가 책을 읽고 많이 이성적으로 납득한 내 생각들을 봤을 때 이게 옳은 것이야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신본주의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님이 가르쳐 깨닫게 해주기, 교회의 은혜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양육받고 여러 가지 삶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틀렸다. 지금 이걸 멈춰라, 고만해라, 내려놓아라, 아니면 더 예배 자리에 나가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 주님의 말씀보다 높은 권위에 없는 것을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것이 신본주의 핵심입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권위 없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엎드리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의 특징을 좀 살펴볼, 이 특징을 보고 우리가 말씀을 잘 적용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요. 우리 특징 잠시 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그 인본주의, 그러니까 사람의 중심인데 그것이 믿는 자에게도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윤리적이고 율법적이 된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는 없이 그걸 도덕적으로 따르려 하기 때문에 자꾸 율법적이 돼요. 그래서 내가 마음은 공허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느껴지지 않는데 자꾸 뭔가 죄책감 있고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기 원하면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회개의 메시지가 여러분 부담이 되고 자꾸 무겁게 느껴지면 이것이 인본주의의 틈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요, 제가 말씀도 이렇게 막 전하지만요, 교육자 생활해서 보면 말씀에 부딪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으세요. 특히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으라 하면은 그 말씀을 부딪힙니다. 그러면 결국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편한 메시지, 심플한 메시지, 마음에 찔림이 없는 메시지를 찾아다니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것이 인본주의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찔림이 없는 메시지, 늘 평안하다, 힐링만 하고 좋다 하는 메시지에 우리가 늘 은혜를 받는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은혜는 회개 가운데, 그 눈물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래서 늘 찔림이 있는 그 말씀 앞에 나가야 되고요. 진리의 상대성을 주장하기에 자신의 신념을 누군가 고치려 하면 분노합니다. 그래서 there is no absolute truth. 이게 인본주의의 핵심이에요. 헤겔이 주장한 거,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이잖아요. 내가 사과를 노랗다 그러면 노란 거예요. 누가 나한테 가르칠 만한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인본주의 핵심이죠. 상대적이라는 거죠. 내가 맞다 생각하면 그거를 가르치려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러면 막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유스그룹 전도사 4년 있었지만요, 막 가르치고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렇게 변화시키는 말씀이 들어올 때 거부해요. 그리고 어린 학생들은 뭐 화를 냅니다. 분노하고 그 말씀을 자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이 인본주의가 가득한 이 세상의 생각이고 사고방식이에요. 제가 제 아들 요한이가 어렸을 때, 이제 나이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초등학교 가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소파에서 이제 만화를 틀어주고 이렇게 같이 옆에 있어줬어요. 그 만화를 봤는데 만화에 보니까 그 아이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 아이가 학교를 못 간 거예요. 늦잠을 잤어요. 어떡하지? 큰일 났다. 그랬더니 딱 요한이만한 아이였어. 5살, 6살 뭐 이 정도 되는 아이였는데요. 그랬더니요, 갑자기 그 만화의 메인 캐릭터가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막 나오더니요, You can do it, you can do it, don't worry about it,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You can do it, 자꾸 자신감을 주면서 그 아이를 어디로 데려가냐면 도서관으로 데려가요. 그러면서 책을 하나씩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읽어봐, 할 수 있지, You can do it, you don't have to go to school. 그랬더니 너 이제 학교 갈 필요 없어, 거기서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얘가 막 자신감이 생기고 막 뭔가를 이렇게 깨달아서 지적으로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걸 보면서 부모님들이 야, 저 만화는 자립심을 키워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 인본주의 핵심이에요. 너 혼자 진리를 찾을 수 있다는 거. 그거를 그 어린아, 넌 학교 갈 필요 없어, 교회 갈 필요 없어, 배울 필요 없어. 네가 책 읽고 네가 생각이 옳다 하면 그거 그냥 따르면 된다는 거예요. 이 가르침을 그 어린아이들에게서부터 가르치는 건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가르침을 배우고 살았어요.
그렇게 우리도요. 그러한 인본주의, 내가 중심이 된 사상을 자유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회개와 말씀 앞에 엎드림으로 깨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십자가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늘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결단하고 정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말씀, 오늘 부른 찬양처럼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진리를 가르치소서. 그럼 내가 그 앞에 엎드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아멘으로 받고 변하겠다는 거예요. 최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고만, 스탑하라 하는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고, 아니면 어떤 성경을 읽는데 막 그 성경이 정말 농구공만큼 크게 보여서 원수를 사랑하라, 아니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런 말씀이 크게 보인다면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이요, 주여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그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본주의로 가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핵심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본주의의 특징 중에 자꾸 인간적 사랑으로 사람들을 접하기 때문에 당을 짓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도 보면 당을 지어서 별의별 파가 다 있죠. 나중에 예수파까지 있고 바울파, 아볼로파, 그죠? 서로 막 싸우고 헐뜯고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도 보면 교회들이 이제 안타까운 일이 가끔 있잖아요. 그 핵심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없는 선을 자꾸 추구하기 때문에 내가 옳다 생각해요. 교회는 이래야 돼. 하나님 말씀 외의 것들 자꾸 추구할 때 당이 지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오늘도 그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나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원하고요. 그리고 사고에 일관성이 없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하면 안 된다 그러고, 우리 회사에도 그런 분 보실지 모르겠어요. 그죠? 본인이 친한 사람이 실수하면 괜찮아 그러고, 근데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실수하면 훈영 막 날카롭게 막 혼을 내시고, 일관성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의 말씀이 기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핵심 중에 하나, 인본주의의 핵심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중심이 되고 나의 그 선의 판단의 기준은 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지난 한 주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엎드리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의지하면 가르쳐주세요. 하나님 알려주세요라고 엎드리게 돼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십자가를 사랑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새벽 예배 때 우리 섬기던 교회 가운데 한 성도님의 기도 소리를 옆에서 듣게 됐어. 근데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뭐 유창하게 하나님 열방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이렇게 거창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계속 울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그 기도를 들으면서 처음엔 그랬어요. 그래도 좀 이렇게 센텐스로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옆에 소리가 들리니까요. 그런데 다음 날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주여 하는데요. 그분의 간절함이 막 느껴져요. 나중에 이야기할 때 그 삶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 생겨서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정말 엎드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괴롭긴 괴로운데 기도 안 해요.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우리 저녁 기도회 또 깨알 광고 또 우리 드리지만은 광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의지하는 말 그 자리에 오세요. 그 자리에 그냥 종교적으로 지키려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만나고 싶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갈라디아서 1장 7절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한다. 다른 복음, 인본주의가 틈타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변질되고 결론적으로 그 사람이 변질됩니다. 그리고 배도하게 돼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 보면 마지막 시대의 그 증상 중에 하나가 뭐죠? 여러분 자꾸 적그리스도만 보면 언제나 누가 적그리스도인가 막 이렇게 관심 많은 사람, 예수님보다 더 적그리스도에 관심 많은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중 하나가 교회들이 배도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얼마나 끔찍합니까? 왜 그래요? 변질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인간 중심적으로 내가 듣기 좋은 얘기, 듣기 좋은 사상들의 정신이 팔리니까 배도하게 돼요. 우리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앞에 어떤 상황이 있어 주님을 떠나지 않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본주의의 핵심이죠.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나누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상황에서 신본주의를 추구하며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게 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신본주의 핵심입니다. 내 삶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라는 거죠. 그냥 머리로만 하는 하나님, 나를 돕는 헬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순종하고 엎드리는 하나님 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86편 11절 말씀 우리 함께 제가 선포할 텐데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를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리로다.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과 24시간 깊은 관계를 가진 사람들은요. 변하게 돼 있어. 그분 영광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게 되고요. 하나님 말씀해 달라고. 제가 변하겠습니다. 그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경험으로 막 계속 주장하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말씀해 주세요. 라고 그 앞에 겸손히 서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높아진 나의 자아 그리고 하나님 말씀보다 높아진 나의 생각 그 신념이 있어요. 내가 굳게 믿고 있는 신념. 때로는 그 신념 때문에 예배의 자리도 막 못 나가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오늘 이 시편 86편 11절 말씀처럼 사랑하는 주님,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오늘도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주의 진리를 행하겠습니다.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찬송 올려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부른 찬양이었죠.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